인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신실하신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에 품은 그것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한 주간의 일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밥 먹는 자리가 구질하지 않게 하시고 옷 입는 것이 세속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구질구질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구질한 변명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주를 앙망하던 영혼의 그 자리에 하나님 그늘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광명한 그 빛과 같은 주의 은혜가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의 하루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 벽에 달력을 걸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아 내일이 주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바친 후에 주의 은혜를 받게 됨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화해할 자와 화해하게 하시고 갚아야 할 것을 갚게 하시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은 그 상태가 오직 주를 앙망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영적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서대우 목사님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꿈에서도 일정을 가질 때에 주께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3주간 특세를 하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4장까지 쭉 강의를 해나갔죠. 이어서 5장부터 살펴보는데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이 내용은 4장 13절에서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을 하기는 하는데 고생의 주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이 고국을 등지고 그리고 유대교의 보호와 그 다음에 유대교는 회당을 찾아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전통 이후 지금까지 약 한 2400년이 흘렀음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거지가 없습니다. 국을 하여 먹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에 등록이 되면은 모든 그 기반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기반이 잡히면은 꼭 중국인들이 정착할 때 그래 하듯이 중국인들은 그 조직이 폭력 조직이 돌봐주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면은 거기에 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회당에 등록이 되면은 회당에서 정착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고 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성전세를 내고 하는 이 의무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기반이든지 안정을 버리고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기득권이 있는 곳을 버리고 이사를 가서 살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배척하여 죽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거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보호와 안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경제적으로는 한동안 어려워졌고 또 사회적 관계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정착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 평생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죽으라는 법이 없고 사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병도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면은 건강도 살아갈 만큼은 호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뭐 다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 저래가 어찌 살겠노 싶었던 청소하느라고 하루 종일 가족 한번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 기반을 잡고 아이들 뭐 다 그 성장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이제 어깨피들 펴고 살더라고요. 평생 거지 되라는 법이 없고 여러분 그런 운명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건강도 무리해서 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체질적인 문제는 안고 살 수 있는 순리가 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기반을 버리고 해서 어떻게 살고 싶었는데 다 기반이 잡혔단 말이에요. 사는 방식이 잡히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기반이 좀 잡혀가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주제가 바뀐 겁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더 편할 수 있는데 인생이 이래 재미없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재미있고 여유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싹 신앙의 컬러가 그리 가버린 거예요. 기도의 제목과 관심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재미있고 그죠? 이런 게 복이다는 이런 식으로 싹 자리가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말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먹고 사는, 지옥의 불도 사를 수 없는 그 인생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고 기반을 잡아가는데 조금 육체적으로 편해지니까 허탄한 자랑으로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13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걸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경찰 보호권이 없어집니다. 경찰 보호권이. 그래서 혹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 당한 자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게. 그런데 그것보다도 삶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허탄한 자랑, 이게 예수 믿는 이유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예수 믿은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진 것, 이게 얼마나 인생을 허망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그 어려움과 비참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는 이것을 5장 1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옥 고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걸 가리켜 궁극적인 인생의 실패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실패. 그걸 5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돈을 좀 벌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삶의 조건들은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벌게 되어 있고, 좀 더 지혜롭게 한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살게 되어 있고,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으로 얻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만들 권리가 있고 그런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한 자들,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고 좀 부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키고 관리하고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이게 썩 주제가 되다 보니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와 발견한 진리, 이 생명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연예인 활동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주로 보면은 마약을 해요. 그게 중독이 아니더라도 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약을 조금 먹고 독한 술을 한잔하고, 그런 다음에 정신을 아주 황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대에서 그 쇼들을 해내는 겁니다. 이걸 데니 콜린스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런 보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한 자들,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의 즐거움과 여유, 이 주제로 취해버리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다른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거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마약 한번 쭉 들이킬 때마다 세포 수억 개가 죽는 거죠. 뇌세포 수억 개가 마비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탄한 자랑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어질 때에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와 같은 것, 생명의 양식과 같은 이것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을 봐도 잠깐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감정의 동요,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뭘 죽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죽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거부해야 됩니다. 내 몸에 익혀져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솟구치는 그 욕구나 허탄한 자랑, 이걸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생활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부르는 게 뭐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생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녹이 설었다. 그래서 사실 이 녹은 쇠도 삭게 만들잖아요, 그죠? 어떤 무쇠는 이래 만져보면 퍼석퍼석하게 깨어지잖아요. 이걸 부식시키는 게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에 불법이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불법이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은 그 어떤 삶의 처세술이든지 그런 삶의 방식이 자꾸 몸에 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녹은 자리를 탁 잡고 나면은 쇠하고 크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쇠를 쫙 속으로 파고들어 나중에 쇠가 아무것도 아닌 푹 잡으면은 퍼석하고 다 깨지잖아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힘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냥 감정의 동료 하나 턱 잡으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들이, 저도 이번에도 호주로 가보니까 제 세대에 같이 막 목회 활동하고 하던 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 뭐 암이 걸려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디 간지 자취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게 뭐냐? 이 녹과 같은 거. 우리 거기 그 3절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한 목사님은 이름을 대면 여러분 이 가운데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 교회들 치고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교회에 들어갈 정도로 급속하게 부흥을 했는데, 이분이 교인들이 좀 속을 썩였어요. 그 중에 안동에서 와서 이 검은 빵을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안동 김씨가 돼서 점잖하긴 한데 이 겉으로는 점잖한데 이 속으로는 꼭 녹처럼 이 사람을 갉아먹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늘 위해 주는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근데 언제나 그 속에 이게 뭐가 갉아내는 거. 그런 타입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봐서 꼭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교회가 그 사람의 일에 사건해서 사람들을 거래해가지고 이게 뭐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그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이게 교회에서 한번 말썽이 됐습니다. 그거는 사모님이 뒤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노니까 이런데 이게만 말썽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못 견딘 겁니다. 목회 안 한다. 소위 우리말로 해서 탁 접어보고. 딸들 둘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지키고 딸들 공부시킨다. 그 명분에서 탁 목회 접고 그냥 바로 탁 접고 청소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민 잡지에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딸들은 다 컸고 한 명은 아주 의사가 되어 있고 한 명은 법관이 되어 있고 둘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본 사람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하면서 근데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정말 목회자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은 또 일어날 건데, 안동 김씨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일어날 건데 그때는 이 사람이 누구를 명분 삼아서 목회를 접고 또 그렇게 할 것인가? 그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르세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거는 역시 이 세상 방식과 자기 중심성, 헛하는 자랑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에 별 두고 들어오는 세상 사는 방식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목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이 있고 또 사는 방법이 있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이럴 때에 하나씩 교회 중심의 생활,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의 그 깨끗한 영, 이것을 조금씩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 쌓기, 허탄한 자랑을 즐기면서 사는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녹과 같다는 거예요. 녹과 같다는 거. 그죠?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게 몸에 딱 한 점과 같을지라도 습관으로 붙어버리면 이게 녹과 같다는 거예요. 살살 갉아 먹으면서 거기에 기도의 영 다 갉아 먹고 예배의 순진성 다 갉아 먹고 성경적 사고방식 하나씩 다 갉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또 이민사회에서의 목회자들의 그 삶의 현실이라는 게 그 참 비참하거든요. 자기 소신 없으면 그거 못 해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한 모델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 그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만났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놓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남겨놓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절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재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부한 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그걸 두고 누구 핑계 대지 마시고 운명 핑계 대지 마시고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한 자는 부할 것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좀 더 노후가 안전할 것이고 미련하게 산 자는 그날 뿐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내게 있어 염려거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지 마십시오. 녹이 쌓이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그러면 녹은 쇠도 갉아먹듯이 인생 그냥 한 손에 푹 잡으면 병 한 번 걸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경기 파동하면 일어나면 인생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동 김씨 같은 조금 버거운 사람 만나면 그냥 퍽 잡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 안에서 깨달은 이 인생의 진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 이것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이 단단한 녹마저도 물리쳐내는 스텐 그릇과 같은 그러한 뭔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재물이 재물이고 건강이 건강이죠.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목사님의 경우는 교인들과 목회자로서 교인들과 교회에 주어야 될 삭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목사의 목사되면 두 딸을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사 되게 하고 뭔 되게 하고 그게 해놨느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죠. 복의 기준이 아니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어야 될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주었느냐 안 줬느냐, 이거는 우리가 일한 싹군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주어야 될 소금의 맛을 주었느냐, 빛의 밝기를 주었느냐, 이걸 주지 않고 교회가 자꾸 관리하고 자기들 단도리에만 하면은 교회 안에는 언제나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녹입니다. 다 부식되어서 아무것도 없죠. 이번에 가보니까 그 교회들을 1세대에서 살아남은 그 교회들이 다들 자기 교회들을 가지고 이래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자랑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 하는 동안에 그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교회가 주어야 될 그들의 삭을 주었느냐, 그죠? 그들의 삭을 주었느냐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진정한 의인인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며 자기 합리화하는데 바쁘게 되었느냐, 그들의 손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죽어야 될 마땅한 삭스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삭스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유를 가지고서 지금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이 설게 만들어서 그 인생 한숨을 훅 잡으면 퍼석하고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폭력으로 죽였으나 지금은 너희들이 허탄한 자랑과 세상 흉내내는 그 욕심 때문에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예수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중심으로서 그래서 허탄한 것을 물리치면서 똑바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 인내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허탄한 자랑을 쫓아서 살고 좀 모여있는 재물, 좀 남들 보기에 비교할 때 좀 더 나아지게 자라있는 자녀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뭐 뿌듯해서 하는 이거 같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는 안 죽습니까? 판사는 범죄해서 감옥에 안 갑니까? 의사는 어디 간음질해서 뭐 그런 수치를 안 당합니까? 자식이 의사 됐다고 해서 인생 다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한다고 싶고 정말 의사도 되게 하고 의사도 물리치기도 하는 하나님을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녹을 썩썩 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생,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 다시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면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로서 세상에게 주어야 될, 마땅히 주어야 될 삭을 주면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이 늘 평안합니다. 안 그러면 삭을 받지 못한 그들의 아우성이 있듯이 저는 그런 아우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다시 각인을 시키면은 녹은 쇠가 아닙니다. 비슷한 색깔일 뿐이에요. 근데 그 녹은 무쇠보다도 더 단단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갈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러분이 애써 만들었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질병이라는 주먹이 한번 턱 치니까 후다닥 다 무너지고 없어요. 어느 날 안동김씨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한번 퍽 치니까 석 다 무너지고 없어요. 어느 날 허탄한 자랑에 쑥 눈길을 돌리는 그 유혹이 오니까 사람이 집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다 퍽 무너지는 것이 이리 돼버리는 그런 인생 사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그래서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한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